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시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조용하니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독을 박해하여 사람을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불빛이 나를 둘러 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느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끌려 로마 군대의 병영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이로써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푼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절부터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유대의 랍비, 즉 유대의 선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똑같아라는 의미로서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면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절대 메시아일 수 없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신 역시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정통적인 유대인의 랍비 교육까지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형벌을 받게 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의 핵심은 나 같은 유대인도 이렇게 되었듯이 너희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를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해를 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매우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잘못된 전통과 나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도 예수님을 박해하며 복음의 원수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자신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도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알기에 자신을 변화시킨 그 사랑, 그것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족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바울은 그 사랑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었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생명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한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사랑을 누리며 또 이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우리를 통해 또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던 예루살렘 안에서 바울을 하루하루 지탱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화시킨 그 영생과 자기 자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사명이 그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살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로
어려운 순간과 힘든 일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